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수많은 흉터가 새겨집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 생긴 무릎의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우리는 그 흉터를 보며 그때 그랬었지 하고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새겨진 흉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종종 그 상처가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낸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이대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기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남는 흉터처럼 우리는 그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척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팔에 난 작은 흉터를 보고 이건 부엌에서 요리하다 베었던 자국이지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상처는 과거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에도 똑같은 흉터가 남습니다. 제 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며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학대의 기억, 힘겨웠던 삶의 고통, 학습장애와 말을 더듬는 문제,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들이 제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 그 모든 흉터들을 저는 다시 헤집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굳어버린 상처를 다시 열어 그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은 제게 너무나도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제게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제가 자신의 연약한 껍질을 깨고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통의 저편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 즉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몸무게가 136kg에 달하는 거구였습니다. 글도 거의 읽지 못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무기력했던 사람의 내면에는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한계의 아주 작은 균열을 맛보았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내 정신이 가진 잠재력의 껍질조차 깨지 못했구나.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성장은 바로
고통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가와 실천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가에 머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들의 말을 진리처럼 듣습니다. 평생을 정신에 대해 연구해온 저 노학자의 말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저는 직접 부딪히는 실천가가 됨으로써 그들 중 상당수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저편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인물을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세상의 어떤 비난과 판단이든 모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방 안에 당당히 서서 마음대로 해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단단한 굳은 살을 박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굳은 살을 오직 고통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말 그대로 부서뜨릴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 3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본능이 먼저 작동합니다. 하지만 저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젠장, 무조건 나가야 해. 제 삶에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가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정신에 굳은 살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체중을 감량했고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1년 동안 3번의 지옥주 훈련을 거쳤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3번의 지옥주를 겪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제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나약했던 과거의 저를 버리고 새로운 저 자신을 창조했습니다. 이 여정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체중을 감량하고 지옥주 훈련을 통과하고 수많은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거친 것이 빠르고 쉬운 일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매일매일이 잔인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만약 제 삶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지금의 저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제 안에는 오직 자부심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 굳은 표정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곤 합니다. 행복한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묻죠. 저는 그저 목표에 미쳐 있고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보는 제 모습의 전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 말에는 사탕발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저도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자신의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건강이 나빠져 피부는 엉망이고 옷조차 혼자 입기 힘든 삶. 심지어 화장실에서 뒤처리조차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삶. 만약 그런 삶이 당신을 만족시킨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공포 영화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영화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장르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자신의 의지가 너무나도 작아진 나머지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제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 같은 것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씨, 희미하게 타오르는 그 작은 불꽃조차 없다면 당신은 끝난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불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삶에 대해 전하고 싶은 혹독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동기부여 강연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몸무게가 150kg, 200kg, 250kg로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독한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체중을 감량하던 시절, 저는 매일 아침 인디애나의 추운 11월 공기 속에서 비참하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행복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냥 지독하게 힘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변화는 원래 지독하게 힘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은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부상을 당하고 더 깊은 우울에 빠지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정신이 강하지 않고 의지력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구덩이로 다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젠장, 이게 바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쓰는 표현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만든 솔직한 언어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해볼까요? 같은 부드러운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현실은 정말로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진짜 싸움입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힘은 지금의 당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에 대한 상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나약한 존재일 뿐이니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거짓된 강인함의 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할 때 저는 열정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말하며 고통으로 말합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장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면서 좋은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어딘가에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왼쪽은 쉬운 길, 오른쪽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고도 괜찮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20년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 과정은 끔찍하겠지만 결국 당신은 그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으며 그 끔찍한 과정 속으로 다시 뛰어들 때 당신이 비참함과 불편함 속에서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 그것은 무섭도록 솔직하고 아무런 거짓이 없는 당신과 당신 자신만의 대화입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목소리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화 로키처럼 힘을 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낭만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젠장,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두고 싶어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설득하여 그 끔찍한 고통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은 낡은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에는 단단한 굳은 살을 새겨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고통의 저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삶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편안함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자 밖, 고통의 가장자리에 있는 세상은 무한한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자 안은 아늑하고 모든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자 밖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판자루를 쥐어주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 길을 파기 시작해라.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길을 파기 시작할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당신만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제 상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136kg의 거구였던 제가 지금은 84kg의 강인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상자 반대편에는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벽을 기어 올라가 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죠.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벽을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벽을 오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에 관한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정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인생에서 당신만의 방정식을 푸는 법을 알아낸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정식을 푸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위대한 당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빛나는 자신을